자, 여호수아는 정복의 책이죠. 정복의 책. 신약적 의미로는 이 가나안 정복은 구원 그 이후의 삶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와 신약에 연결되는 책이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서 마지막 영적 전쟁이잖아요.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계속하고 이번 주일날 이제 마지막인데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대한 얘기잖아요. 영적인 의미의 신약의 부분이 여호수아 에베소서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였죠.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가나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싸우죠? 완전한 안식,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더 멀리 가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구원의 완성은 안식이잖아요. 천국에서 안식이고, 이 땅에서 삶의 안식이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싸워 이겨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계속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금방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라, 믿음으로 취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지상의 삶이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치열해요. 우리의 삶이 치열하다고. 그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또 내 죄의 성과 싸워야 되고, 그죠?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매일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양한 거예요. 도망갈 거냐, 싸울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싸워서 몰아낼 거냐, 아니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갈 거냐.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가니까 도망갈 거냐 아니면 싸울 거냐, 이제 이것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연합 전선을 펴요. 연합 전선을 펴서 이제 이스라엘과 맞싸우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족속, 기브온 족속이 이 연합전선에서 이탈을 해요. 이제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선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들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다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진두지휘를 하셔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시니까 그야말로 절대적 우세, 겉으로 보면 안 될 싸움인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군대에 지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러는 소문들이 들리면서 그냥 이미 사람들이, 여러분 여리고에는 이미 그 기생 라합이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전과를 듣고 이미 마음이 녹아있는, 그죠? 두려워에 떨고 있는 거죠. 이 공포 분위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는데, 이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은 한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브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사실은 이 10장에 보면 나오지만 큰 성이고 강한 백성들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런데 다른 족속과 같이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아요. 자, 이유가 뭐냐면 기브온 나름대로의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이 전세로 볼 때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게 무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개인이 싸워서 패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살궁리를 찾는데 평화 조약을 맺는 게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모한 싸움을 하기보다는 실리적 선택,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이 평화 협약을 맺고자 하는 이제 전략을 짭니다. 오늘은 이 기브온의 사신들이 이스라엘에게로 찾아오죠. 근데 다 헤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또 막 그 곰팡이가 난 앙을 들고 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멀리서 온 사람처럼 이제 속인 거죠. 멀리서 온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위장술입니다. 왜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했느냐?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진멸하라는 명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바깥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이 연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놓게 하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한 거죠. 자, 이것은 이 기브온 거민들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그들을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곧 그들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는, 평화협정을 맺는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 명백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에요.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이에요, 진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잔인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해야 될 땅이에요. 예, 가나안의 이 문화는 극도로 음란하고 패역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대한 진멸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타락은 가나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죄의 영향력, 가나안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에 같이 살아갈, 만약에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완전히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 과일 바구니가 썩어 있으면 썩어 있는 것 있는데 싱싱한 걸 집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같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전염성이, 죄의 전염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번성은요, 생각보다 빨라요. 죄의 오염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착한 것은 전염이 잘 안 돼. 근데 악한 것은 금방 이렇게 번져나가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욕은 빨리 배워. 영어 단어는 잘 안 외워지고. 그러니까 가나안은 매우 음란한 땅이에요. 그 땅이. 그 음란한 문화는 이 농경 문화에서 나오는 그 풍요의 신,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라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음란한 문화. 그게 패역한 문화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섞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보내신 게 아니라 그 땅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싶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평화 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예요. 자, 이 일이 이스라엘의 화근이 돼요. 화근. 여러분, 화근이라는 단어가 무서워요. 불씨를 남겨둔 거, 불씨. 불씨를 남겨뒀는데 이 불씨가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 없애, 버려, 잘라버려. 인정사정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깨끗이 정리해 라고 하는데 그걸 남겨두잖아요.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본 거민으로 인해 이 협약 때문에, 이 평화 협정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간 후손들이 두고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레슨은 뭘까요, 여러분? 컴프로마이즈예요.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 하나님의 우려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타협하는 거예요. 이 타협이 뭐로 나타났죠? 뒤섞임이라는 거예요. 믹스됐다는 거예요. 누구와? 가나안 백성들과 믹스가 됐다는 거예요. 크로스 컬처럴이 된 거예요. 문화가 그냥 뒤섞이면서 그 문화의 뒤섞임 속에서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함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냥 이방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백성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특정한 받은 백성들 안에 그냥 이방의 문화가 유입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물 깃는 일들, 그 당시에 물 깃는 일이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무를 패는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생활 속에 가지고 있는 문화들과 뒤섞이다 보니까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죄악으로 덮여 있어요. 거짓의 세계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요, 이게 얼마나 악한가를 잘 몰라요. 나도 모르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예, 그게 오래되다 보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너무 쉽게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여러분, 폭력적인 영화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끔찍하잖아요. 근데 자꾸 보면 웬만한 거는 끔찍한 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갈등.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갈등이 할 필요 없죠. 근데 다르게 살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 내 얼굴이 붉어져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같이 웃을 수는 없잖아요. 불편하기 짝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세상이 타락해서 망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늘 타락한 상태로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세요. 그 땅에 이미 롯은 이미 충분히 오염된 세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의 딸들도 여러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결국 어때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타락해서 망한 게 아니고 의인이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과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은 오늘 신약적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악입니다. 슬며시 들어와 자리 잡은 악. 이게 무엇을 경계해야 되죠? 이 세속화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염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에게 줄 영향력이 전혀 없어지고, 거꾸로 그러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거룩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전혀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는 세속화라고. 왜? 우리가 세상을 닮으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변질이라고 하는 거, 변질. 하나님이 우리 한 거 그거예요. 가나안에 진멸하는 거. 진멸하지 않으면 그 땅의 백성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오염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무슨 싸움을 합니까? 변화할 거냐, 변질될 거냐, 이 싸움이에요. 거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오염되면 끝이죠. 교회가 세상의 수준이 되면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지면.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생각과 기준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런 철학들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민을, 이 가나안의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 거민들이 어떻게 파고 들어왔어요? 위장술이에요, 위장술.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긴 거예요.
멀리서 가난한 족속이 아닌 것처럼 그 상대가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로 오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어설프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대단한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력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아는 게 많아요. 그 말하는 걸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뭐 성경 내용까지 다 알고 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바깥 사람들과 화평할 것에 대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까지 알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와요. 이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는 거, 그거 위험한 겁니다. 우리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적인 사단은 만만하지 않아요. 사탄도요, 꽤 공부 많이 해요.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공격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밀 타겟을 해요. 다 알고 있어요. 뭐 약점이 뭔지, 어디를 쳐야 될지, 어디를 뭐 하면 넘어갈지. 자,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싸움은 연합군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요란하게 밀고 들어오는 연합군이 치명적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위장하고 들어온 기브온이 문제야. 여기에 이스라엘이 허가 찔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성난 모습으로 찾아왔잖아.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고분고분하게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허를 찔렀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허를 찔러요. 앞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속는 줄 모르고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속이네. 귀신같이 속이네. 곳곳에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정체를 흔히 보게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이 분별력에서 실패를 해요. 너무 쉽게 경계심이 무장 해제를 해버렸어요. 의심할 만한 구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홀딱 넘어간 겁니다. 기브온의 사신들을 가만히 보면 상대의 기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엎드리면서 그냥 상대로부터 호감을 얻고 자기들이 챙길 수 있는 실익을 다 챙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을 우리가 다 해주고 우리가 종입니다. 우리와 협력을 하면 우리는 뭐 물도 길어드릴 거고 나무도 패드릴 거고 여러분들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현실적인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다 죽일 바에는 좀 남겨두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종으로 서서 좀 편리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겠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 얄팍한 자기 그런 해석이죠. 눈앞에 이익이 있는 거죠. 좀 그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희미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면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타협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사실 이 화해의 제안이 그거든. 당신들 좋고 우리도 좋고. 은근히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켜가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일이 허다해요.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마이너스로 갈 때가 많아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기본 거민들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해줄 게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돕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의 우리의 유혹이 뭘까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이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좀 더 편안함, 편리함. 가나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정착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의 정착의 목적이 아니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적응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으로 바꾸어 놓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나라를 구하는 삶.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손을 내밀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허약함, 처리되지 않은 욕망, 이기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있으면요, 세상에 손을 딱 내밀 때 딱 잡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우리 죽여봤자 뭐 당신들 힘들 텐데 살려놓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엔 언제나,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냥 섞여서 잘 살자. 이게 뭔지 아세요? 섞여서 같이 잘 살자. 이게 뭔지 아세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뒤섞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섞는 거예요. 섞는 거 싫어했어요.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의 혼합. 이게 진멸의 의미예요. 진멸을 명령하시네요. 진멸을 명령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이루고 업적을 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구원받은 11장까지 한 말씀을,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11장까지 12장에 딱 턴하면서 나온 첫 부분이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별됐다는, 구별됐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여러분, 이 세대와 다르게 사는 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에요, 분별, 여러분. 그 분별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이름이 거룩해지고 뜻이, 그죠?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러분, 결국 분별력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 분별력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자, 하나님께 묻기보다 오히려 기브온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헤어진 옷과 신발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보면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물정들로 인해서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합리적인 증거에 믿음이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마귀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인간의 이성이요, 타락한 이후에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이 명석해도 타락 이후에 우리의 지성이 죄의 타락에 영향을 받아서 얼마든지 마귀에 속을 수 있어요. 머리가 좋고 모든 일에 너무 똑똑해. 근데 마귀의 종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대부분은 어부지 출신이고 약간 어리버리해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유독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가룟유다예요. 도시 출신이에요. 머리 회전이 빨라. 결국 돈을 그분에게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면 계산이 자꾸 틀리니까 가룟유다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똑똑한 거예요, 가룟유다가. 어느 정도 똑똑해져? 예수님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둥, 우준다는 둥. 결국 이탈해 나가죠. 인사이드에 있다가는 나중에 자신의 인생이 날아갈 것처럼 보인 거죠. 계산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너무 많이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이성이 무서워요, 여러분. 똑똑한 가룟유다예요. 계산 잘해서 맡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30에 평가를 해요. 예수를 은30에 팔아넘겨요. 예수님이 은30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완전히 간 거잖아요. 우둔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지식은 엉뚱한 데 써여져요.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는 위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런 이 야고보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매 순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결정적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기만 하면 금방 속임수임을 알려주었을 텐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혀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묻는 태도예요.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혼자 끙끙 앓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고 쳐요. 내 지성을 믿지 말라고요. 내 경험을 믿지 말라고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믿지 말라고요. 어드바이스는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묵상 시간이 그런 거잖아요.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지성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기도원 거민들이 속인 것이 언제 들통납니까? 16절을 보면 3일이 지나자 속았다는 걸 알아요. 기가 막혀요. 금방 들통날 일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3일 후에 속은 걸 알아. 뻔한 거짓말인데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한 달만 지나도 그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속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내 삶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내 인생에 고통을 주는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요 인간의 연극과 위장술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배이고 묵상이 내 안에 온몸에 스며들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깊은 통찰력과 나도 모르는 분별력이 생겨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부의 결정적 실수는 뭐예요?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내가 중요하지 않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이스라엘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일을 너무 안이하게 대한 것.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돼. 진지함이 있어야 돼. 진지함이. 여러분,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우리의 몸에 익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온 지각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지성도 사용해야지만 그 지성과 지각에만 맡기면 안 돼요. 우리의 지성을 성령께서 간섭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 마귀의 농간에 내 생각이 어느 한순간에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결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몸에 익혀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사사기 시대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요, 내가 아무리 신중해도 한계가 있어요. 나는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수야. 깊이 고려했어. 근데 여러분, 내 머리로 아무리 분석하고 계산을 해도 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신중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한 번 묻는 게 훨씬 나아요. 한 번 하나님께 엎드려 물으면 인간의 신중함보다 훨씬 더 낫다고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잘 묻지 않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기다리는 걸 못해요. 아니, 지금 뭐 이게 뻔한 건데 뭘 기다려? 뭘 물어? 이런 일 한 번, 두 번 해보냐? 왜 이 뻔한 것 가지고 고민을 해?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무슨 당신을 유별나게 따져? 그냥 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어야 돼요. 늦어도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일은 늦은 게 아니고 실패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서 광야를 뚫고 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엄청난 분이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가나안 세대에 유일하게 남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그가 한순간에 실수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그 한순간의 실수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두고 고통을 안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그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한 번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가난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마음의 방심이 일어나서 자기 경험에 의존한 겁니다.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면 그때 마귀는 공격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한 번만 물었더라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밀하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은 조용히 찾아와요. 그리고 서서히 무너뜨려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마귀는 교활하고 우리는 한순간에 죄에 오염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있어요. 그게 죄의 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미혹이 강한 시대예요, 요즘. 우리의 분별력을 굉장히 흩트려 놓는, 산만하게 만드는, 사탄이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사단이 원하는 건지 알 길이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단은 우리의 거룩을 허물어뜨리고 세상과 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늘 이 진멸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을 지켜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아니,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빠르게 사사기 시대가 도래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굉장히 빨리 사사기가 다가와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문화에 흡수되어버려요. 사사기 시대가 와요. 처음에는 서서히 무너져요. 약간 허용한 거잖아요. 그 기본 한 족속을 허용한 정도잖아요. 그 정도면 뭐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빠르게 무너져요. 우리 부패한 식품도 그래요. 조금 맛이 가는데요, 조금 더 두면요 굉장히 빠르게 썩어요. 타락도 가속도가 붙어요. 여러분, 세상과의 타협의 유혹은 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 같이 잘 살자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경계선에 서서 애매하게 선을 밟고 있는 거죠.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건 뭘까요? 분명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취직한 첫날이 중요해요. 출근할 때 아예 성경책 들고 갔어요, 그냥. 딱 그 앞에 놔두세요, 성경을. 분명한 태도로 가주셔요. 분명한 태도를 안 가지면요 교묘하게 밀고 돌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간섭하는 게 사춘기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본성이 그래요.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손을 잡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가야 돼요. 한 손은 세상을 잡고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적 승리를 해야 돼요. 한순간 말씀에 불순종이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실수가 되죠. 우리는 계속 싸움 중입니다. 안이하게 대하면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이죠.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고요함, 평화로움, 평정,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동사로 쓰여질 때는 끊기다, 멈추다, 그만두다, 삼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접두어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라는 단어예요. 철저하게 끊는다는 거, 철저하게 멈추어서 철저하게 그만둔다는 거.
거기에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그 세상에 주는 유혹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멈추어버리고 제거하고 삼가하고, 이 철저하게라고 하는 이 접도가 붙는데, 이건 뭐예요? 믿음의 삶은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예요. 진멸이에요. 진멸. 확실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이 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내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내 삶에 남아있다면, 예수를 믿은 지 세월이 꽤 갔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방식과 습성과 문화가 이 세상의 것들로 아직도 내 안에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깨끗하게 확실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철에 오신 분들은 정말 정리하신 분들이시고 오셨겠죠, 그죠? 안 그러면 또 회원들을 갔다가 저기 또 뭐 사람들 많은데 왔다 갔다 하다가 떡볶이 좀 먹고 뭐 점도 한번 치고, 점치러 다니는 교인들도 있다더라고요. 저한테 와요. 제가 알려줄 테니까. 난 공짜. 어리석은 두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확실하게 철저하게 그만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삼가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의 삶의 느슨한 부분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 믿음의 길은 철저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도 생활이든 뭐 예배든 하려면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들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과정은 싸움에서 이겨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해 가야 돼요. 이미 이긴 싸움이죠.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나도 너희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패배의식. 승리를 예감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와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확신하시고 담대하시고 적극적으로 공격하시고 수세에 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능력을 끄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고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마귀의 온갖 술책을 분별해내는 그 능력을 가지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 갈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사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계속 묻고, 단순히 가난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그 기본과 그냥 적당하게 손잡고 살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그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구원이요, 사명이 있는 정복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고 승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